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될 때 기존의 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가르침의 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실을 기존에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확장시켜 나감으로 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수인 콜라를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이나 1000년 전의 시대로 돌아가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1000년 전의 미래에서 왔는데요, 1000년 후에는 이 음료를 굉장히 즐겨 마십니다. 콜라라고 하는데 먼저 색깔은 간장 색깔입니다. 그런데 맛은 수정과를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수정과 같이 텁텁하진 않고 식혜 맛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식혜가 아니고 얼음이 서걱서걱 씹히는 시원한 그 식혜 맛입니다. 그리고 물은 저 증평에 가보니까 초정리란 곳에 탄산수가 솟던데 팡팡팡팡 튀는 그런 물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콜라 맛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깔은 간장 같지만 맛은 식혜의 맛이고 느낌은 또 무슨 수정과의 맛이고 물은 이렇고 하는 기존의 개념을 불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화 이렇게 설명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요? 그 꿈을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같이 보는 겁니다. 컴컴한 것에 같이 앉아서 내가 꾼 꿈을 다 같이 보는데 소리도 나고 거기에서 다른 음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꿈은 공짜지만 이 영화는 엽전을 2입씩 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장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는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를 가장 잘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거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셨어요. 그 성경에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티칭을 비유를 통하여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어렵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주 생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백성들이 가장 즐겨 먹는 과일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 포도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가 수확기입니다. 한 주 내지 2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확해야 됩니다. 조금 빨리 따면 씌어서 못 먹고 조금 늦게 따면 또 이게 물러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9월 말과 10월 초에 일꾼들을 고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따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기존 일꾼이 있지만 이때에 또 일용직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철이 돼서 이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아침 6시에 해가 떠서 저녁 6시에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터에 이 주인이 청지기를 보내서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시간은 새벽 5시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서 필요한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3시에 또 나가보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단위는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해 뜨는 시각이 6시경입니다. 그래서 제3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가 되겠습니다. 제6시 그러면 6 더하기 6이 12니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나갔는데 11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장에. 너희가 왜 이러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와라.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자, 5 종류의 일꾼들이 왔어요.
처음에 고용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9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하는 사람, 12시에 와서 이렇게 해서 5종류의 일꾼이 섞여서 일을 했습니다. 해질녘에 청지기가 와서 자 이제 오늘의 일은 끝났으니 일당을 받아가라. 그리고 일당을 계산합니다. 근데 처음에 얘기하기를 성경에 보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걸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청지기는 뒤에서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합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 눈에 기대의 불빛이 반짝합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3시에 와서 3시간을 했으니까 2데나리온을 받지 않을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설마 하더니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불공정한 행위가 어디 있어 하면서 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 주인이 말합니다. 뭐가 문제인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마디 알 듯 모를 듯 말을 한마디 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 비유는 딱 끝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인의 행적에 대해서 옳습니까? 틀립니까? 정서적으로는 틀린 것 같은데, 틀린다고 말하면 왠지 성경을 거역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5시간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받는다면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인간이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정의를 설명하는 법률책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경우가 옳은가를 따지는 책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은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모든 예수님의 비유의 첫 구절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이란 말은 죽어서 가는 천당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천국이 완성될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 내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통치하고 그 뜻을 추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통치하는 곳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뜻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인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본문에 나타난 인간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미 보다시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일 것입니다. 여기 불려받아 온 일꾼들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름받아 온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부름받아서 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오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부름받은 일꾼들의 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일하는 순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밤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산을 넘어서 저
산 너머 동네로 볼일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급하게 일이 생겨가지고 밤중에 산을 하나 넘는데 부주의하여서 산중에 있는 구덩이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꽤 깊은 물구덩이에 빠져서 물이 허리나 철벅철벅 차고 있습니다. 기어 올라가기는 너무나 높습니다. 누군가 꺼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고 한 시간쯤 소리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등불을 비칩니다. 아니 당신 왜 이 밤중에 거기 있습니까? 내가 너무 급한 볼일이 있어서 서둘러 나오느라고 등불도 못 갖고 나오고 부주의하여서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평상시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볼 일은 낮에 보고 밤은 집에 있고 혹시 밤에 나갈 일이 있으면 꼭 등을 준비하고 친구와 함께 같이 가고 또 밤에 산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발밑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여기 빠졌으니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당신의 잘못에 대한 결과이니 그냥 그곳에서 고생 좀 하시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구덩이에 빠져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또 한두 시간을 외쳤더니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참 딱하구려. 여기 빠진 지 얼마나 됐어? 한 서너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전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준 적 없습니다. 그럼 큰 공궁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 적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도 당신을 못 도와주겠어. 당신도 남을 안 구해주고 손을 베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당신을 도와주냐. 그리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 살려 그러고 또 한두 시간 외쳤더니 어떤 사람이 옵니다. 와서 이렇게 보고는 묻지도 않고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당신은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당신 그 급한 일 빨리 가서 보고 당신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냐고 빨리 가시고 다시 이후에는 조심하며 사시라고.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서 어깨를 받고 올라가게 합니다. 첫 번째 지나간 나그네를 우리는 공자라고 부릅니다. 공자 선생님 말씀 틀린 얘기 한마디도 없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한 분입니다. 두 번째 지나간 나그네를 우리는 석가모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철저히 인과응보의 룰을 따라 설명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선의 대가를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였으면 악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공자의 윤리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세 번째의 나그네는 여러분 모두가 추측한 대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고통과 아픔에 초점을 맞추시고 자신의 몸을 내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공자 뛰어난 윤리자죠. 하지만 죄악에 빠지고 오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나 석가모니의 논리보다는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은혜라는 거, 은혜. 그분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석가모니도 찾아왔고 공자도 찾아왔죠.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진 않았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은혜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장터의 이 주인은 5번이나 나갔어요. 청지기를 보내서. 이른 새벽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그래서 아직도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신의 일당을 벌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한 말이 있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God
shaped vacuum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형상의 공간,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공간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은혜가 채워질 때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혜가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은혜를 추구한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를 추구한다. 두 번째로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질녘에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매 청지기가 와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품삯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싫어도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세기 최대의 철학자로 뽑히는 사람 중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지요. 아마 가장 영향력이 있는 20세기의 철학자를 꼽으라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실존주의 철학자지요. 1905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를 많이 갖고, 이분의 철학의 제일 기전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자유와 존재를 최고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존재는 본질보다 우선한다. 인간의 존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 라고 주장하고,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주창했어요. 좌파 철학자입니다. 공산주의 철학에 많이 경도된 사람인데, 이 장폴 사르트르는 굉장한 문필가이기도 해서 글도 많이 써서 1964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 상을 거부해서 더 유명해졌지요. 왜냐하면 저 상이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주창했어요. 그가 아주 맹렬히 공격한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는 아주 극렬하게 여러 군데서 공격을 했는데, 특별히 기독교를 노예 윤리라고 많이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기독교는 천국, 지옥, 그 있지도 않는 교리를 가지고 말해서 인간의 선함의 의지를 속박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잘 못 살면 지옥 가 이렇게 협박하고, 잘 살면 천국 가 상 받아 이렇게 왜 하냐. 그거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교리로 인간을 자유를 속박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뭘 두려움의 현상처럼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니 그런 소리를 해서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느냐. 그리고 인간들에게 자유롭게 살아라, 아주 해방스럽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가 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희곡에서 나온 말인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페미니즘, 여성 철학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하여튼 그렇게 나름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75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폐수종증이라는 폐에 물이 차는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자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한 거예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합니다. 이 돌팔이 의사들아, 왜 내 병을 못 고치냐, 간호사 너 왜 빨리빨리 안 오냐, 이러면서 간호사와 의료진들에게 행패를 부리는데, 이 프랑스 전체가 존경하는 대노학자의 모습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노벨상 수상을 당당히 거부할 정도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말했던 사람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정부에서 이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면회 제한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는 몸부림치다가 죽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내 병을 고쳐내라고 몸부림치다가 추악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75세에 돌아가셨으니 그 시대에 산 분들로는 장수 한 편에 속할 겁니다. 1905년생이시니까요. 근데도 그렇게 죽음을 거부하며 죽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인간의 존엄과 존재를 말하는 사람이 자기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추악하게 일반인만도 못하게 저렇게 죽어갔느냐. 다 의문을 표할 때 한 지방의 신문 기자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많은 사람의 공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돌아갈 고향을 파괴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다 라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사르트르 아니라 그 어떤 영웅이 부정해도 죽음은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협박하기 위해서, 교회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의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평가된다는 순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 비유가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비유가 공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어요. 첫째로, 주인이,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이 급료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피해 봤어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6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급료가 깎였습니까? 아니죠. 다 똑같이 받았어요. 피해 본 건 없지만 다만 마음이 불편한 거죠. 마음이. 뭐 내 가진 것을 나눠서 그 사람에게 줬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내 거 받은 걸 그대로 받았고 그 사람에게 주인이 선의로 더 준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피해 본 사람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주인이 계약을 위반했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처음에 고용된 사람 6시부터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또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합리적으로 비슷하게 경우에 맞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한 데나리온 약속한 사람은 오전 6시에 고용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에겐 주인이 금액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준 거예요. 주인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측면을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오후 3시, 5시까지 시장 근처를 서성거리고 집에도 못 돌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 드신 분들일 겁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일 겁니다. 6시에 고용된 사람은 20대의 젊은이들일 겁니다. 9시에 고용된 사람은 30대에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점점 12시, 3시, 5시. 그 뙤약볕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논 것일까요? 그 장터에 있지만 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 3시에 와서 고용합니까? 누가 5시에 와서 고용합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의 확률을 기다리면서 그래도 집에 못 돌아가는 사람이. 왜요? 집에는 병든 어머니가 약값이 없어 앓고 계시고 등록금을 가져가야 되는 자녀들이 아빠의 손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3시, 5시가 돼도 차마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나이 드신 분이나 장애가 있는 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6시에 고용되고 9시에 고용된 분들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인님 참 훌륭하십니다. 내가 저 아저씨 어저께도 공치고 그저께도 공치는 걸 봤어요. 나는 건강해서 매일 고용돼서 일당을 받는데 마음이 불편했는데 1시간만 일하고 3시간만 일하고 정규 일당을 주시다니요. 주인님 참 훌륭하십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여기는 포도원이니까. 포도원.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 논리가 통할까요? 부녀회에서 이런 논리 통합니까?
낚시터에서 이런 논리 통합니까? 안 통하죠. 왜요? 거기는 배추밭이고 무밭이니까. 거기는 거기 논리가 있어요. 약육, 강식. 경쟁에서 밀린 사람은 도태되는 것.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이 들고 몸이 부자연스러우니까 고용 못 되는 거야. 당연한 것이. 하지만 포도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분도 동일하게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분들에게 먼저 품삯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포동 포도원에 속한 성도 여러분, 우리 개포동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은혜의 법칙이 통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귀히 여기고 먼저 믿은 자가 나중에 믿은 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포도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의 서울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벌써 한 27, 8년 전이군요. 은평구에 있는 교회였는데 참 교회 할 일이 많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이렇게 일이 많은지. 거기다 또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있었고 겸임교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글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서면 저녁에 보통 10시, 11시, 12시 돼서 들어갔어요.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때 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마 이 녀석이 굉장히 아빠가 이렇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늘 자기와 놀아주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놈이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빠 오늘 저녁에 들어오실 때는 치킨을 좀 사갖고 들어오세요. 내가 그게 먹고 싶어요. 시장에서 파는 치킨 안 되고요. 꼭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사오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10시 11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같이 먹어요. 며칠 지나 또 전화, 아빠 내 신발이 떨어졌으니까 신발을 하나 사오시는데 흰색으로 사오시고 반드시 나이키를 사오셔야 됩니다. 나이코도 안 되고 나이스도 안 되고 나이키를 사와야 됩니다. 또 며칠 뒤에 전화해서 아빠 오늘은 들어오실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시는데 반드시 베스킨 라빈스여야 되고 맛은 뭐 이 맛 저 맛 치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지가 뭔데 그렇게 아빠한테 그냥 주는 대로 시장 통닭이든 무슨 통닭이든 먹고 나이키든 나이코든 신으면 되는 거지. 그 나중에 이놈 내가 한번 오늘 따져봐야 되겠다. 몇 번 하다 나도 짜증이 나서 가가지고 네가 뭔데 도대체 아빠한테 당당하게, 남들은 교인들은 어려워서 전화도 못하는데 너는 뭘 그러냐 하고 그냥 야단치려고 갔어요. 틀림없이 이놈이 머리가 좋은 놈이니까 아마 나한테 내가 아빠 지난번에 구두 닦아 드렸잖아요. 뭐 안마해드리자. 그걸 얘기할 거다. 내가 반박 논리도 준비했죠. 야 구두 닦은 거 보니까 손자국이 더 많더라. 어깨 주물른 거 간지러워서 그냥 잠을 못 잤다. 그게 안마냐 임마? 그러면서 이제 반박 논리를 딱 준비하고 들어갔어요. 그날도 뭐 아이스크림 이제 뭐 사오라는 날이었어요. 갖고 땄더니 밤 10시 11시인데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진현아 너 도대체 네가 뭔데 아빠한테 뭐 이거 지난주에 콜콜이 중 얘기했죠. 걔 오다를. 네가 도대체 뭔데 아빠한테 그걸 시키며 시켜도 왜 이렇게 당당하냐?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지. 자식이 말이야. 자식이 너 하나냐? 너 말고도 둘이 더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을 했더니 딱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내 입을 다물게 했어요. 저요? 아빠 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한 번을 더 그래 미안하다 많이 먹어라. 나는 to do 행위로 걔를 꾸짖으려고 했어요. 걔는 to be 존재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너 날 위해서 뭐 했느냐? 나는 걔한테 따지려고 했는데 걔는 내 존재가 아빠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을 못 버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핏값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불평한 일꾼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12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품삯을 받는 사꾼으로 알았던 거예요. 주인은 이들이 일꾼이길 원했는데 이들은 사꾼으로 말한 것입니다. 주인이 그 다음날 고용할 때 어떻게 고용했을까요? 불평한 사람 또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지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9절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때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치와 이런 논리와 이런 철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은혜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100년 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가진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분투라고 하는 세계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120교회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 30여 교회가 이사교회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 개포동교회도 참여해서 도움을 잘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산권 교회를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공산권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과 베트남의 주 필드로, 그 외에 캄보디아와 태국 같은 곳에 주로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1년에 8번 내지 10번 제가 팀을 이끌고 가서 그 현지 교역자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뭐 K-팝, K-컬처 이런 것들이 강력하다고 하지만 K-크리스찬이티, 한국의 기독교는 전 세계의 어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예배 한 번에 목숨 거는 곳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800에서 1200교회로 추정됩니다. 예배 한 번에 목숨 걸고 드려야 합니다. 중국의 많은 교회들도 전도하다 잡혀가고 예배드리다가 교회 폐쇄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몇 년 전에 베트남에서는 허가받고 한 교역자 그 교육에 지역 공안이 와서 트집을 잡아서 중간에 스톱된 적도 있어요. 베트남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특권입니다. 예배하고 훈련받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이 은혜의 가치를 소중히 알며 사꾼이 아닌 일꾼의 은혜로서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낱낱이 따진다면 살 수도 없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죄인들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잊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오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꾼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인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운 존재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결코 먼저 됐으나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은혜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